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요, 준비입니다. 기도하면 준비가 돼요.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내 삶의 실상이 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일들이.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죠. 10명은 기름 부음을 준비했습니다. 10명은 기름 부음을 준비하지 못했는지 않았는지 어쨌든 기름 부음이 없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었죠. 나는 너를 모른다. 절망적인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일어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기도로 준비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 성경의 모든 일들이 내 시야 속에 들어오기 전에, 내 손에 붙기 전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준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준비하고요, 기도는 그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천사들로 하여금 가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갖다 주라고, 다니엘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갖다 주라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내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야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의 일이 착수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응답해 주시려고 천사들을 통해서 응답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내시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메커니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준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세계에서 먼저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먼저 일들이 시작되고 응답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원수마귀가 가만히 두나요? 가만히 두면 원수마귀가 아니죠.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늘나라의 영적 세계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군장 중 하나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시작한 기도들을 포함해서요, 이미 하늘에서는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겠죠. 우리 눈에 보여지기까지, 내 손에 붙여지기까지 그 일들은 지속이 될 거예요. 준비되고 있을 것이고 결국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기도가 이겨요.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여기 결국 우리가 다 빼앗겼고 너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준비예요. 그런데 반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다시 말해 기도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주시려고 하는 축복도요 거두어 가십니다. 참 아쉬운 이야기죠. 주시려고 하는 축복도
하시려고 했던 응답도 거둬 가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주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면서,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아니요, 아쉽지만요,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반대로요, 기도하고 있다면 아무런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실 준비를 시작하셨고 착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한 것이 왜 안 이루어지나 그것을 염려할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걸 염려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자신을 염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나타나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신방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대신방이 이제 각 가정에 찾아가기도 하고 기업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일주일에 참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준비할 것들이 많아요. 뭘 준비하겠어요? 뭐 설교를 준비해야 되죠. 그럼 설교 준비는 뭐로 할까요? 그냥 성경 읽으면 설교 준비가 되나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가정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그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 전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엊그저께 금요일에는 8가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 사인 받고 컨펌 받고 하려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뭐 금방금방 된다고 해도 만약에 하루에 한 가정이나 두 가정밖에 없다 쳐도 어떤 날은 한두 가정밖에 없는데도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있을 수밖에 없냐면, 그냥 제 자리에 앉아서, 제 오피스에 앉아 있든지 제 집에 설교 준비하는 자리에 앉아 있든지 그렇게 앉아서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5시까지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럼 7시까지 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응답 받고 잡니다. 근데 감사한 건 기도하면 응답 주시더라고요. 말씀 주세요. 어떤 말씀을 가서 전해야 하는지 여지없이 응답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해보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부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즉답을 주실 때도 있고요, 오래 걸려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기도부터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영이 자요. 기도가 없으면 영이 액티베이트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냐면 내 정신과 내 생각들, 그리고 육체적인 것만 남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영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 가지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물질이 내 인생을 준비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영의 도움이 없으면 그 물질도 허사예요. 건강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것조차도 허사가 되는 거예요. 건강도 물질도 모든 준비한 것 위에 영이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잖아요.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오면 뭐예요? 풀어놓아 다녀야 되는데, 그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능력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 우리가 여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쌓아뒀던 경험들과 노하우, 또 내 인생의 앞으로 풀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많은 계획들, 그 위에 기도가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이었나요? 청년 때 저를 담당하고 있던 목사님이 한번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했던 대답이 기억이 나요. 저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할 때가 제일 두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답이 기억나는 것은 그것이 실제 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날 돕지 않으실까 봐 저는 그게 두려워요. 만약 무언가 잘 돼도 문제예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도우신 일인가?
잘 돼서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요, 기도했다면 잘 안 돼도 사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도했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다면 무언가 잘 안 돼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 그 실타래를 풀려고 하니까 더 꼬여요. 기도 없이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죠. 아마 어떤 분들은 기도가 잘 되는 분도 있을 거고 기도가 참 어려운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정말 고질적인 영적인 병이에요. 기도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도 포함해서, 하기 싫은 것과 못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요, 역설적이지만 하나님, 기도를 못하는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나를 고쳐주시고 기도를 못하는 나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에서 제일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기도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다닐 거예요. 인스타, 유튜브, 쇼츠, 릴스, 내가 보다만 어떤 클립들, 보고 싶은, 찾아보고 싶은 것들, 아마 기도하다가 5분도 안 돼서 자꾸 생각날걸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자꾸 손이 갈걸요. 그래서 기도가 어떤 온도가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계속 식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 도파민 중독이요, 기도 생활에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식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영상이라는 것은 바로바로 어떤 피드백이 오는데 나를 자극시켜주고 만족시켜주는데, 기도라는 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뭔가 안 와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가 자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게 되면요, 영적으로는 더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영적인 시간을 내가 지키려고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요. 만약에 기도하는 게 핸드폰 때문에 너무 방해가 되는 분들은요, 기도의 자리 들어갈 때 핸드폰을 놓고 들어가세요. 그 시간에라도 충전기를 꽂아놓고 가든가, 어떻게 해서든 기도의 시간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말씀 묵상하다가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데 미래를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2600년 전에 뭐라고 예언하세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날이 올 것이다. 뭐예요? 스피드화된, 가속화된 시대. 예를 들어서 곧 교통수단 같은 것도 걸어 다니다가 말 타고 다니다가 이제 차 타고 다니고 기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사람들의 이동수단이 빨라졌죠. 지식이 더하리라. 클릭 한 번이면, 터치 한 번이면 원하는 정보를 얻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12장 4절에는 여기까지만 적혀 있지만요, 다른 번역을 보면 이러한 번역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빨라지고 많은 지식이 더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게 될 것이다. 그런 번역이 덧붙여져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도 나눴지만요, 사단의 전략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리고 세련되어져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난주에 좀 이렇게 1차원적인 마귀의 일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갖고 예배 때 막 옆 사람 때리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하고, 그런 마귀의 일하는 것 말고도 그냥 우리에게 내 일상생활에 너무나 근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귀의 공격이구나라는 것도 모를 정도로 우리에게 틈타서 역사하는 그 원수 마귀의 공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하는 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제가 아까 그 어떤
뭐 쇼츠나 릴스 같은 건 하나의 단례로 들었지만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내 기도를 방해하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건데 그게 그냥 나의 습관을 넘어서서 원수마귀의 방해라는 것을, 원수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MIG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요, 그냥 하는 것도 좋지만요, 시간을 채우는 것도 좋지만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영 부어주시고 간구의 영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온도를 올리실 때가 있는데요, 그 기도가 뜨거워질 때가 있는데요,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한번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기도가 쉽다 그랬어요? 기도가 쉬운 사람 있나요? 아마 그런 사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기도도 은사 중에 하나니까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요, 기도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그냥 울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졸면서 들어가는 거고 이 악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자리를, 그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해요. 기도라는 것은 분량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들어가는 그 기도에 반드시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미래를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세요. 힘들어도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를 못하겠으면 우리는 늘 금요일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금요일이라도 오셔서 기도하기를 시작해 보세요. 금요일에 오는 것도 힘들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한 주간 고군분투하면서 살다가 내가 이 시간에 기도까지 하러 가야 돼. 근데 그렇게 울며 나오는 자의 기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기뻐요. 참 기쁜데 몸이 조금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터벅터벅 집에 들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신방해 주셨어요.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건 뭐 앞에 띄우진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쁨의 웃음인지 헛웃음인지 모를 그 탄식이 하하하고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뭐 그냥 하는 겁니다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힘들어도 그냥 예배하는 거고 힘들어도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피땀 눈물 흘리시면서. 누가 그 기도를 쉽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는 준비죠. 기도하면 준비가 됩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에 부족함 없는 능과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피땀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순종인 거예요.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것도 순종이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것도 순종인데,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다른 걸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기도에 순종을 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다른 때와는 달랐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번에 입성하실 때는 왔다 갔다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구에다가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죠. 그래서 그 고난, 오늘로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그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주일을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 중에 2명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한 마리 데려오라.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좀 데려오거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아니 그러면은 돈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면 그것에 대한 이용료나 사용료나 뭐 사오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 텐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본문 말씀을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거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 내용 아닌 것 같지만요 뭐 우리가 주일학교 때도 많이 접했던 내용이라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 내용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가기로 된 몇몇 청년들이 있어요. 이제 가기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택시를 잡겠다고 얘기를, 어쨌든 집에 가야 되니까 택시를 잡겠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가서 길가에 가서 손을 들고 있으면 택시가 한 대 설 겁니다. 그 택시를 집어 타고 우리 집 주소를 얘기하세요. 그럼 도착할 겁니다. 택시비를 묻거든 그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그게 되나요? 그게 그렇게 되는 일이에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탈 나귀가 있을 건데 가서 데려오라. 그럼 어떻게 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나귀가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그 나귀의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순종한 것도 기적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는 그 보통 사람들에겐 큰 재산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냥 내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게 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구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가 예언되어 있는데 이 예언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되는가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그 바쁘신 중에 사역하시는 중에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 내가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되는데 그 나귀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나귀의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 나귀가 준비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나귀가 준비된 것도 기적이고 그 나귀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멘하고 그것을 내어드린 것도 기도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의 쓸 것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십니다. 내게 필요한 나귀들을 곳곳에 예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내어줄 사람도 예비해 두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만남의 축복들, 물건들, 인권들, 건강들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것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대단하세요. 설득의 기술을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셨으니까 그 담대함이 있으신 겁니다.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설득하고 어르고 덜내서 뭐 나중에 입금해 줄 테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기도한 대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돼야 돼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 건강 가운데 선포하세요.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내 영혼에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내 인생의 앞길에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어떤 일들이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대로 될 것을 입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왜 나귀는 거기 있었고 왜 그 주인은 내어 주었는지 설명은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게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 나귀가 거기에 있었는데, 매여 있었는데 그 나귀가요, 나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나귀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주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쓰임받기로 예정된 그런 삶이었을 텐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는, 자기의 스케줄에는. 왜 예수님 안 오시지? 언제 오시지? 나는 매여있기만 하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내가 여기에 가만히 있으려고 태어난 건가? 밥만 먹고 누워서 자고 그러기 위해서 태어난 건가? 그래서 자신의 자유를 찾아가기 위해서 길길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 메인 사슬과 줄 같은 거를 풀기 위해서 길길이 날뛰고 다니면 그 나귀를 가만히 두겠어요? 주인이 제주도로 팔겠죠. 제주도로 팔아서 예수님을 태우긴커녕 초등학생 태우고 사진 찍고 그렇게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귀의 삶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매여도 예수님께 매인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매여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 등에 타실 날이 그 때와 그 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이, 그 응답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정말 강력히 권고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여러분들이 이미 기도한 하늘나라에서 착수되고 시작된 그 기도의 응답이 내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가 그날이 반드시 도적같이 임하게 될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동전 뒤집듯이 그 반전이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실 이여 어서 오소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요. 호산나라는 말 자체가 그겁니다.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데 거기에 보면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영어로 하면 Save us now가 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 오시는 건 맞는데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통치를 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를 이 억압과 압제에서 구원해 내실 왕, 통치자, 군사적인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자신의 겉옷을 내어드리면서 환영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정확히 일주일도 안 돼서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로 변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생각한 방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한 그 방식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들의 태도와 자세가 돌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길 원하는데 뭐냐면 기도하면 준비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기도하면 그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응답을 주실 하나님의 손, 그 응답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son 예수여 내 인생 가운데 오소서 할 때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뭘 들고 오시나?
하준이가 한민이가 나중에 아빠가 미국 갔다 올 때 뭘 들고 오나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입성하실 때에 뭘 들고 오시나 무슨 응답을 들고 오시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얘기를 곳곳에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 응답을 주실 손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바라보라,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는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될 것을 믿지만 그 응답보다도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라. 그분이 진짜 응답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이거 추상적이지 않나? 구체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하시는 말씀들이, 생각되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끝까지 동행할 것이다. 아니, 필요하면 돈을 주시든가 필요하면 사람을 부시든가 실질적으로 뭐가 되게 해주시든가 그러면 좋은데 두려워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래요. 동행해 주실 거래요. 그 동행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 어떤 이미지, 응답의 이미지보다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전혀 추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뭐예요?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은 뭡니까? 그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 응답을 넘어서 그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포함인데 그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실망감이 없을 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준비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시작하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야 준비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한 그 첫날부터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시작했고 천사들이 그 응답을 갖고 내려오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일이 우리의 손에 붙고 보여질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5분이 지나서 핸드폰을 줍고 싶어도, 컴퓨터를 켜고 뭘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도 꾹 참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더 넘어서서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그 응답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를 만나는 것. 사실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것 또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껍데기를 넘어서 우리의 알맹이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이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때가 언제세요? 내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찬양하고 겉으로만 예배드리고 했던 것 말고 정말 이것이 예배지,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께서 날 정말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도 그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지막 예배가 언제세요? 그 예배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미루지 마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회복되고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없었던 분들은 그걸 구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 만남이 회복되길 원하고 깊어지길 원하고 뜨거워지길 원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은 아니어도 내가 주님 사랑하길 원한다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